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욥은 친구들의 조롱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이 조롱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욥을 모르는 사람. 그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일 믿었던 아내도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울면서 하나님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식. 에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가 많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에레미야가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에레미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울음소리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울, 시간이 좀 어땠는데요. 바울 있잖아요. 바울도 아주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질병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뭐예요? 그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그 가치를, 왜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울은 성령에 임한 사람이라 성령께 다 가르쳤어요. 모든 일을 가르쳐갖고 막 엄청 아주 교만할 수 있으면 진짜 아주 무섭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 함부로 쓸까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는 질병을 줬구나. 그래가지고 그 가시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 아픔에 멈추는 거예요. 이건 뜻이 있는 아픔이구나. 뜻이 있는 가시구나. 그래서 그 가시를 평생 삶에 갖고 왔어요. 그때 실제로 자기 겸손했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다 겸손해져요.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리 잘나맞아 살고 성경 말씀을 지 말씀처럼 전하고 성경 그렇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열악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는데 그는 그 질병을 낫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두 가지예요. 그 기도한 제목을 깨끗이 원상복귀 해주는 그런 응답이 있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서도 지혜를 통해서 그걸 이해시키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의 응답은 100%다. 무음도 또 응답이라는 얘기 들었죠?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응답이 안 되지만 기도한 사람은 무조건 응답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기도했어요. 오늘 두 사건이 나오잖아요. 둘 다 똑같이 질병을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안 나아주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그 응답을 주셨고, 한 사람은 깨끗이 나아지면서 깨닫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저 내 마음대로 해주셔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도 응답이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먼저 건져주시고
눈물에서도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도 건져준다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인이 노래한 그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 눈은 어디에 어떤 눈물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은 넘어짐에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인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눈물에서 눈을 건져주셨다고, 넘어짐에서 우리의 발을 건져주셨다고 외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말씀은 시편 116편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숨지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모여서 이 어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무명 시인이 말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후에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잘 살펴보므로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찬양을 준비하고 사실 말년에는 정말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을 최후에 검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최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 심판세 그 믿음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힘 있고 시간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래야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찬송이 돼야 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하고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고 영광 돌릴 일도 많고 또 이웃을 향해서 또 그 은혜를 전할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참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무엇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찬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 이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자입니다.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어리석어야 돼. 좀 모질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 아주 깊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무시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아주 긴밀히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은혜가 넉넉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선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어려움을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원칙이에요. 원칙.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허물과 함께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끼면서 그런 거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또 형제들이 도와주면 또 감사가 되고, 참 이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어려움.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무조건 이 어려움 피해가려고 그래요.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한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지금 시인이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하면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거는 아주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선진들이 시인들이 그렇게 내용을 보면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 지금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힘들지? 평안함으로 돌아가자. 평안한 곳으로 가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길을 두 가지를 열어놨어요. 한 가지는 평안이 있는 길, 한 가지는 정말 힘든 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들어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보면 평안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요.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지쳐있는 그 영혼한테 내 영혼아, 응?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자. 평안함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노래를 해라는 것은 그 노래를 듣기 때문에 맨날 죽는다고 한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질 않았어요. 얼마든지 정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에서도 부활을 주셨잖아요. 죽음에서도 부활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 겪는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평안한 그 장소를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그래 정말 너무 지쳤다 힘들다 이제는 평안한 쪽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시인 자신의 영혼이 다시 환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재촉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평안함은 히브리어로 메누아라고 하는데 메누아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휴식이 있는 곳이 평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갈지어다. 참 우리들은 그래요. 다 성경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걷길이 있어요. 맞습니까? 전부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심는 대로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바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그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대방 탓을 해요. 아니요.
가만히 말씀에 들어와서 추적을 해보면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는 자기. 시인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 아주 그 힘든 그 상황에서 그걸 깨닫고 다시 자기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자꾸 보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 평안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찾아보면 전부 내 자신이 심어서 그랬던 자신. 성경에 찾아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무슨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고 인생을 살다면 그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어떤 은혜를 사는 것인지 알고 살면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성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작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심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휴식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가 평안이 있는 곳이요. 듬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울 일이 뭐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풀어주시는데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은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가죠.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길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원수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그 원수 사랑해라는 거 주님께서. 알고 보면 그래요. 거의 다 원인은 나다. 원인은 나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은 내 마음이 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심령을 전할 수 있고 남들은 아무리 나를 보고 열악하게 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면 그 사람은요 힘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건강한 것도 소중하지만요 육체는 좀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면요 그 육체를 끌고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병들면은요 절대 육체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무너져.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그 은혜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봐도 좀 힘들게 생겼는데도 막 얼굴에 막 기쁨이 막 샘솟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살만한데 또 얼굴에 또 침체가 돼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전부 마음의 문제. 마음에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거 차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말아서 사람을 볼 때도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안에 마음을 봐라. 마음을.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이냐 사단이냐 이런 중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쉴 곳이 어딜까? 살아가면서 죽은 뒤에는 천국이지만 살아가면서 지금 평안히 살아갈 곳이 어딘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경에서는 어디가 쉴 곳이라고 하고 어디가 평안한 곳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아주 여러분 양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은요 최고의 좋은 자리 그 자리예요. 최고 평안한 자리, 최고 평안한 자리. 그래서 이 목동들이 양을 이제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뭐 양을 생명을 생각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돈 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돈을 만들려면 그들을 풀 있는 곳에 갖다 데려가야 돼. 양의 마음이 편하고 먹을 것이 많아 살이 찌고 성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동이 산베타를 인도하면서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그걸 아주 직업 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대.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 길을 가는 그 자체가 평안한 길이요. 그 머무는 곳이 바로 풀 있는 곳이요. 물이 있는 곳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최고의 물이 최고죠. 예. 물 있으면 달려야 되잖아요. 배고플 때 풀 있어요.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행할 수가 없다. 어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 말씀만 잘 길로 따라다니면은 바로 거기가 평안한 곳이요.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갔음을 본문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성도들의 영혼과 눈과 이 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볼 수 있는 눈, 다닐 수 있는 이 발. 이 세 가지가 정말 발이 걸어야 길을 걸어야 되고 눈은 볼 곳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영혼도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예. 그리고 죽을 때는 두 가지를 놓고 영혼만 가지고 가지만 예.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아주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나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눈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어디에 빠져있지 않는가 눈물에 어떤 눈물이 빠져있는가 빠져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내 발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성전에 오는 것을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발걸음이야.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여러분 그 발걸음이 걷는다고 걸음이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 갈 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길은 더 화려하고 밝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은 좁고 험하고 아주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좁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을 살 길이라는 거 살 길이라는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 좁은 길로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지금 코로나를 뚫고 그 주일에 얼마나 쉬어서 쉬는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다 뚫고 좁은 길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쉴만한 곳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쉴 곳이다. 쉬는 장소이다. 오늘 시인이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들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눈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내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에게 참 소중해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눈물이 필요 없으면 눈물을 만드시지 않았겠죠. 예. 눈물이 굉장히 필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 흘려야 그 가치 있는 눈물이지, 쓰잘데없는 걸로 눈물 흘리는 것은 혼자 건 자기 자유를 줬기 때문에 흘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요, 눈물도 두 가지.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그래서 눈물을 뭐 안 흘리기 좋다. 물론 그 사람의 것이겠지만은, 성경에서는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흘릴 때 흘려야 돼요. 그죠?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받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더 띄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받아줘요. 주를 향해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눈물이 필요한 그 눈물이에요. 그 눈물.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인은 먼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그래, 나의 영혼이 지금 사망에 있느냐? 건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여러분 보인다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안 보이게 해놨어요. 안 보이게. 그건 썩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건 아무리 화려해도 다 썩어요. 다 썩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게 만들어서 안 보이게. 성경을 봐야만 그 영혼이 잘 된지 못 된지 알아요. 말씀 안 보면 절대 몰라요. 말씀의 거울이니까.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영혼. 내 영혼에는 지금 세상의 때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곳이 있는지,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사망의 줄이 매고 있는지, 그 영혼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보면 영혼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잘못된지를 몰라. 절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깨우치라고 시인이 강구하고 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선포되고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시인처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노래지 어떤 게 노래겠어요? 얼마나 기쁜 노래인지 모르고. 어떤 사망의 환난에서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가? 본문 위에 3절, 5절을 보면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명 시인은 외부적으로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줄이 두르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음부의 고통으로 환난과 슬픔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말씀해 보고 내 영혼이 지금 사망에 머물리는 것을 발견하시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건질 수가 성경이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모든 문답이 들어있는데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거 누가 건져주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누구를?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지 않고 절대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기도는 생명이라고 하면서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요. 나는 성령이만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성경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영혼을 알면, 위험한 것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 교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선진들이 다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래 하면서 지혜를 받아 살아났는데 오늘날에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런 위험성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흘려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올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더니 흑암에 얽힌 맨 줄과 얽어맨 줄과 사망에 얽어맨 줄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흑암에 얽어맨 줄과 사망에 얽어맨 줄이 성도들을 많이 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임만 그런 게 아니야. 흑암에 얽어맨 줄, 사망에 얽어맨 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경이 그래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야. 남의 말. 이거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끌어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소중한데. 세상 거 이런 거 조금 이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면 다 이룬 거예요. 내 생명 이루면 다 이룬 거예요. 아니 천하를 가지고 있은 들 뭐예요?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 밑에 모든 걸 두셨어요. 모든 것은 모든 피조의 생명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그래도 우리 생명 아래 두셨어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수억 년을 달려도 끝이 없대요. 전부 그것도 그렇게 화려하지만 우리 생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없으면 아무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이가 없어요. 아니 우리 내가 죽으면은 강남의 빌딩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오두막집 한 채라도 소중한 것이지. 죽으면 필요한 죽으면 필요한 거. 죽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때 그냥 가는 거. 뭐 있는 사람들 뭐 조금 가져가게 하고 없는 사람 그냥 저 안에 다 놓고 가자 다 놓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기 얽매인 사람, 흑암에 얽매인 사람. 세상 것을 그 사망에 얽으면 줄로 묶여있는 사람. 이러고 묶여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 줄이. 사망의 줄이 있고 네, 흑암의 줄이 있다는 흑암의 줄. 어떤 흑암의 줄이 나를 감고 있는가? 어떤 흑암의 줄이 우리 가정을 감고 있는가? 어떤 흑암의 줄이 우리 자식을 감고 있는가? 그거 끊어내야 되잖아요. 뭘로? 간절히 기도하면 끊으시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겠다고요? 성경 보세요. 말씀 보고. 말씀 보면 다 보여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사도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너희와 나를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 앞으로도 어려운 사망 가운데 또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또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으라. 이렇게 서로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자.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갇혔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건져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 물론이고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준대요. 시편 33편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세요. 사랑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은혜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게 달콤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뭐 하신다고 했어요? 징계하신다고. 징계. 쓴 것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고 사랑을 이뤄냈어요. 사랑을 나라는 것은 쓴 잔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달콤한 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부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아주 내 모든 것이 땅에 묻혀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그 가치를 알고 나면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랑 함부로 해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저 사랑만 달콤한 거, 하나님께서 막 그저 그냥 오냐 이것만 생각.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두려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원해라. 그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최후의 저와 여러분 심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세상에 판사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징역이 10년이냐 5년이냐 무기징이냐 살인이냐. 그래서 벌벌 떨잖아요. 그 앞에 가면. 그 앞에. 그런데 여기에서 뭐 형을 때려봐야 뭐 평생 때려봐야 몇십 년 되겠어요? 응? 죽기밖에 되겠어요? 여기에서 사형이 되는 것은 그죠? 예수 믿고 사형이 되면 천국을 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영원히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을 들어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콘대를 불어가면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래가면서 신앙생활을 말해요. 아니, 성경의 선진들 사도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누가 있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죽을 거를 위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흥이 되고 주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 일을. 그럼에도 주님한테 혼나면서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이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 7개에다 뭐라고 말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주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보면서도 그걸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변질이 안 돼요.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절대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생명.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이사야 2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눈물에서 눈을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눈이 눈물에 빠져 있으니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닦지 말고 눈물은요 누가 닦아줘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닦아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요. 그쵸? 내가 슬퍼서 내가 울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외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 그게 응답이잖아요. 눈물을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멈추게. 인생이라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흘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누가 닦아주느냐. 여러분 세상에 슬픈 일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요 세상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닦아주고 봐야 효과도 없어요. 거기 기대봐야 거기서 거기뿐이야. 그 이상이 없어.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봐야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셔야 응답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환난 중에 흘리는 눈물, 고난으로, 슬픔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눈물들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죽음을 보고 슬피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형제들 죽으면 슬프지.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우시는 거예요. 나사렛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우는 그 형제들의 그 슬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곧 있으면 살릴 텐데 나사로를 살릴 텐데 그 죽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또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이라고 해서 안 아팠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왔죠.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자유도 주셨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그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맡긴 그 일을 핑계대고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하 이건 짊어지긴 짊어져야 되겠고 죽긴 죽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길은 이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무난히 그 십자가 사건 최후의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탄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체하며.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물을 좀 덜 흘려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세상에 침상을 띄울 만큼 그냥 조금 과장된 말이지만은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려면 얼마나 흘려야 되겠어요? 예? 그만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에요. 인생. 주 안에 있다고 해서 눈물 안 흘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주 안에 없었어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소명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그런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요를 적실 만큼 오줌 싸가지고 요를 적셨다는 소리를 들려서도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 거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나도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권면하지 마라. 그건 또 내 사명이니까 또 권면해야 돼요. 함께 이거는 보고 함께 느껴야 돼요. 정말 다윗이 다윗 탄식한 게 뭐 있어요.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중심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져야서 지기 때문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호소했듯이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